마침하니까요.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탑경 앞부분만 한번 이제 봤었는데 다시 보면 가르침의 탑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지 그렇진 않겠죠. 가르침의 탑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삭가에서 삭가족의 마을 메다룸방에 머무셨다. 석가족 마을에 머물고 계셨고 고살라 파세나디 왕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난갈라까에 와 있었다. 근처로 보이고 디가 까라야나에게 분부했다. 사랑하는 버 디가 까라야나여 술에 준비해라. 좋은 땅을 보기 위해 유원지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수레를 타고 나가 보시고 청정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평온하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인적이 없는 그런 좌선하기 좋은 숲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세존 생각이 났다. 이 숲은 평온하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인적 없고 사람이 사는 것과 떨어져 있어서 좌선하기에 좋다. 우리가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께 존경의 뜻을 표하기에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또 디가 깔라야나에게 여기가 좌선하기 좋겠다.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왕이시여 메달룸방이라는 사카족의 마을이 있는데 세존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기서 얼마나 먼가? 멀지 않습니다. 3요자나 거리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3일 거리니까 지금은 수레 타고 나왔으니까 마차. 이 수레가 근데 소를 엮어서 라고 앞에서는 묘사가 돼 있었죠. 경전에 나올 때마다. 소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텐데.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런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여튼. 따로 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법 까라야나여 그렇다면 훌륭한 수레들을 준비하라. 멀리 그래도 가야 되니까 세존 뵈러 가자.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한 수레들 준비한 후에 고살라 파세나디 왕은 훌륭한 수레에 올라서 거느리고 난갈라카에서 멘달루빵이라는 사카족 마을로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다. 수레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내려서 원림으로 갔는데 그때 많은 비구가 야외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해가 진 후니까 저녁 시간 되면은 원래는 이제 비구들 부처님께 법문 듣는 시간인데 뭐 법문이 끝났든 여하튼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뵙고 싶습니다. 대왕이시여 문이 닫힌 이 승방에 계십니다. 조용히 가서 천천히 현관으로 들어가 헛기침을 하고 문고리를 두드리십시오. 세존께서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살라 파세나디 왕은 그곳에서 칼과 터번을 디가 까라야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터번은 머리에 쓰는 거죠. 이거는 그 왕위를 찬탈당하는 이제 그 장면은 아니겠죠. 왕을 상징하는 흰 일선과 총 8가지 죄송합니다. 맡겨놓고 총사령관 반둘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 반둘라를 죽인 뒤에 반둘라의 가족인데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이름이 지금 떠오르질 않아서
땡땡한테 다 맡기고 부처님 뵈러 들어갔다가 네, 깊은 원한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고스란히 그거를 들고 아들 윗다뚜바에게 건네주고 그러는 걸 우리가 봤었죠. 여기서는 지금 칼과 터번만 나왔으니까 우선은 걱정은 잠시 제쳐두고 디가까다야나는 지금 대왕께서 나를 두고 가려고 하신다. 나는 이제 이곳에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살라의 파사나디 왕은 조용히 문이 닫힌 승방으로 가서 천천히 현관으로 들어가 헛기침을 하고 문고리를 두드렸습니다. 세존께서 문을 열었습니다. 고살라 파세나디 왕은 승방으로 들어가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의 두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입니다. 요것도 그래요. 네, 봤었던 거네요. 지금 보니까 대왕이시여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 이 몸에 이와 같은 최상의 경례를 하고 우정 어린 표현을 하십니까? 네, 이제 비구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고, 근데 그게 아마 전쟁을 뭐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괜히 자꾸 더듬지 말고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에게는 가르침의 모든 것이 있다. 세존은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정등각이다. 세존에 의해 가르침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성문 승가는 듣고 깨달은 승가는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일정 기간 범행을 실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뒤에는 몸을 씻고, 그럼 수행을 마친 뒤에는 몸을 씻고 향을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빗고 잘 갖추어진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행을 잘 하는 사문 바라문들을 자기가 봤는데 이게 10년이든 아니면 뭐 40년이든 근데 수행을 마치고 나면은 향을 바르고 머리 수염 빗고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존시여 그런데 제가 보니 비구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수명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이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제가 세존에게는 가르침의 모든 것이 있다. 세존은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세존에 의해 가르침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성문승가는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 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세존의 가르침에 모든 것이 있다. 부터 해서 쭉 세존은 정등각이시고 가르침 잘 설해졌고 세존의 성문승가는 가르침 잘 따르고 그렇게 자기가 본다. 그래서 최상의 예의를 여기서는 경례를 표했다. 부처님께서 왜 너는 지금 경례를 표하는가 물으니까 세존의 가르침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든 이야기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을 잘해서 그렇다인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기는 자기가 이런저런 사문 바라문들 봤는데 그들은 출퇴근 사문이더라. 그런데 비구들은 출퇴근 없는 사문이더라. 수행자더라. 그래서 세존에게는 가르침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세존이시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들은 왕들과 다투고 크샤트리아들은 크샤트리아들과 다투고 바라문은 바라문들과 거사는 거사들과 어머니는 자식과 자식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은 형제들과 형제들은 자매들과 자매들은 자매들과 자매들은 형제들과 친구는 친구들과 다툽니다.
이런 거 보면 괜히 이제 또 한번 이제 따져보는 거죠. 왕이 크샤트리아하고 다투진 않아요. 크샤트리아가 뭐 바라문이든 아니면 뭐 거사든 신분을 넘나들면서는 뭐 다툼이야. 우리 일상에서 말하는 다툼이야.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찍어 누르면 되니까 신분이 다르면 경쟁을 목숨 걸고 하는 데까지는 아예 가지 않는 관계인 걸 테고 가족 안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어머니는 자식과 다투고 자식은 어머니와 다투고 아버지는 아들들과 다투고 아들은 아버지와 다투고 이 니까야에서 이제 재산이 늘 이제 항상 제1순위로서 언급이 되고 해왔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가 된 거죠, 결국은. 물려주는 문제, 또 그다음에 형제들끼리도 그러할 테고 친구는 친구와 다툽니다. 그럼 모든 관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세존이시여 그런데 제가 보니 비구들은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여 다투지 않으며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고 상호간의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존이시와 저는 이 밖에 다른 대중들에게서 이와 같이 화합하는 대중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제가 세존에게는 가르침에 모든 것이 있다. 세존은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세존에 의해 가르침은 잘 서려졌다. 세존의 성문승가는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 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수행하는 모습이 원만하다. 두 번째는 화합한다. 세존이시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원림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황다리 들고 핏줄이 붉어져서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여위고 비로하고 흉측한 사문 바라문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고행을 하는 그러한 단체면은 특히나 더 그랬을 테고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이 존자들은 사실은 기꺼이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어떤 악업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자들은 황다리 들고 핏줄이 붉어져서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여위고 비로하고 흉측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왜 몰골이 그러냐? 황달 들고 핏줄이 붉어져서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여위고 비로하고 흉측합니까? 대왕이시여 그것은 우리 친족의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뭐 고행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런데 제가 보니 비구들은 그 수행자들은 기꺼이 매우 즐겁게 죄송합니다. 비구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기꺼이 매우 즐겁게 좋아하면서 정력적으로 평안하게 걱정 없이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지하여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존자들은 세존의 가르침에 대하여 훌륭하게 선후를 구별할 줄 안다. 그래서 이 존자들은 기꺼이 매우 즐겁게 좋아하면서 정력적으로 평안하게 걱정 없이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지하여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제가 세존에게는 가르침에 모든 것이 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고 세존에 의해 가르침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성문승가는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여기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이게 다른 외도 수행자들은 여위고 눈뜨고 볼 수 없이 여위고 흉측한 사문들이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즐겁게 좋아하면서 정력적으로 평안하게 걱정 없이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지하여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눈 뜨고 볼 수 없고 한편은 이쪽은 보기에 편안하다, 즐겁고 좋아 보인다, 보기에 원만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계율에서 비구가 될 때 신체 검사를 하죠. 신체 검사를 하고 의사지원과의 청으로 의료 복지를 받기 위해서 출가하는 비구들,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래도 병도 낫고 수행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병 나으면은 도로 속퇴하고 이제 이런 자들 때문에 제가자들의 신심이 떨어진다. 청정한 수행자 집단으로 보이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께 청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그럼 출가할 때 병 있는 자는 5가지 중병이 있는 자들은 받아주지 말아라.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계율에 부처님께서 긍정하셨다. 근데 이제 그 계율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해서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들어 있는 건데 오늘날에 그러면은 사회적인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또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속해 있는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발 맞추셨다. 아무튼 이 파세나디 왕의 말이니까 자기는 이래가지고 부처님께 신신납니다. 네 번째, 세존이시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로서 그런 왕위를 받았다. 죽여야 하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야 하면 몰수하고 추방해야 하면 추방하는 일을 하는 왕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앉아서 판결할 때면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서 판결할 때는 여러분에게 내 판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떠들어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저를 방해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제가 보니 세존께서 수백 명의 대중에게 설법하실 때 비구들은 재채기 소리도 내지 않고 헛기침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전에 세존께서 수백 명의 대중에게 설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에 어떤 제자가 헛기침을 하자 다른 동료 수행자가 그를 무릎으로 살짝 치면서 존자여 조용히 하세요. 존자여 소리내지 마세요.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설법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랍거나 참으로 희한하거나 참으로 몽둥이를 쓰지 않고 참으로 칼을 쓰지 않고도 이와 같이 잘 훈련된 대중들이 있을 수 있다니 세존이시여 저는 이 밖에 다른 대중들에게서 이와 같이 잘 훈련된 대중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제가 세존에게 가르침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용하다, 고요하다, 정숙하다. 자기가 나란 일 할 때 대중들 모여 있는 데서 본인이 얘기할 때는 엉망진창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나란 일, 왕이 하는 나란 일이 죽이고 몰수하고 추방하고 지금 언급이 된 게 그런 일이니까 그럼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가만히 고요하게 조용히 있기는 힘들 테니까 세존이시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 능숙하고 현명하고 영리하고 예리한 크샤트리아 바라문 거사들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지혜롭게 상대의 주방을 논파합니다. 그들은 곧다마 사문이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곧다마 사문에게 가서 이 물음을 묻기로 하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논파하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논파하자. 외도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부처님께 싸우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곧잘 찾아오고 그러면 나름의 준비를 또 단단히 하고
온다. 이런 예상, 질문, 답변에 대한 또 예상 답변에 대한 대비 등등. 그들은 곧다마 사문이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세존께서는 설법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세존의 설법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장려받고 기뻤기 때문에 세존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데 복인 건데 이제 그거를 잘 받은 사람들은 따로 더 질문을 할 게 없고 시비 걸 게 없고 그런데 어떻게 논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와 놓고도 법문 듣다 보면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쁘게 했다. 세존께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다. 그들은 세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제가 세존에게는 가르침의 모든 것이 있다. 정등각이시다. 가르침 잘 설해졌다. 세존 성문 승가는 가르침 잘 실천한다.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세존에게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세존은 정등각이시고 그 세존에 의해서 가르침이 잘 설해졌고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 능숙하고 현명하고 영리하고 예리한 사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자들 크샤트리야 바라문 거사들이 와서 시비하려고 왔다가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세존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세존께 간청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들을 출가시켰습니다. 그들은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내면서 오래지 않아서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이 위 없는 청정한 수행,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망할 뻔했다. 참으로 우리는 파멸할 뻔했다. 우리는 과거에 사문도 아니면서 스스로 진정한 사문이라고 칭했고 바라문도 아니면서 스스로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칭했고 아라한도 아니면서 스스로 진정한 아라한이라고 칭했다. 이제 우리는 사문이고 이제 우리는 바라문이고 이제 우리는 아라한이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제가 세존에게 가르침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몇 번째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원만하게 잘한다. 두 번째는 화합을 잘한다. 이 제자들 역시 제자들 이야기. 세 번째도 제자들 이야기. 상호가 원만하다. 눈 뜨고 볼 수 없이 흉측하지가 않다. 원만하다.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는 세존 제자들 법문 들을 때 헛기침 소리도 없다. 다섯 번째. 여기는 이제 크샤트리아 바라문 거사들이 논쟁하려고 왔다가 제자가 된다. 여섯 번째는 사문들도 똑같이 논쟁하려고 왔다가 제자가 되는데 아예 비구가 된다.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종, 무관, 이시다따와 뿌라나는 시종, 무관 그러면은 뭐 보좌관이든 내지는 뭐 수행 비서든 이시다따와 뿌라나는 나의 음식을 먹고 나의 수레를 사용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존께 하는 것만큼 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더 잘한다. 나한테 다 받아먹고는. 세존이시여, 이전에 군대를 이끌고 진격할 때 시종무관 이시다따와 브라나를 시험해보려고 어떤 비좁은 거처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시종무관 이시다따와 브라나는 밤에 대부분의 시간을 법담으로 보낸 다음 세존이 계신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나를 향해 발을 두고 누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희한하구나. 시종무가 이시다따와 브라나는 나의 음식 먹고 나의 술에 사용하고 나는 그들의 생계를 제공하고 높은 지위를 줬는데 그들은 세존께 하는 것만큼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 존자들은 세존의 가르침에 대하여 훌륭하게 선후를 구별할 줄 아는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8번째, 세존도 크샤트리아이고 저도 크샤트리아입니다. 세존도 꼬살라 사람이고 저도 꼬살라 사람입니다. 삭가족이 속국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존도 80살, 저도 80살입니다. 그러면은 열반이 임박하신 상황인 건데 80살이시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략 그 나이라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딱 떨어지는 80살이라는 건지. 그리고 또 빠세나디 왕하고 나이가 같아요. 부처님하고. 세존이시여, 세존도 크샤트리아이고 저도 크샤트리아이기 때문에 세존도 꼬살라 사람이고 저도 꼬살라 사람이기 때문에 세존도 80살이고 저도 80살이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마땅히 세존께 이와 같은 최상의 경례를 하고 우정 어린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인데 이게 이야기를 한 이유로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같은 신분, 같은 나라 출신, 같은 나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마땅히 세존께 이와 같은 최상의 예를 하고 우정 어린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든 것이 이제 그러면은 행간의 생략이 된 것이 이렇게 동등하지만 그렇지만 뭐 부처님께서 훌륭하시니까 땡땡한 이유로, 아니면 앞에 거를 다 묶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지. 세존이시여,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꼬살라 빠세나디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떠났습니다. 세존께서는 왕이 떠난 후에 곧바로 비구들이여,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은 가르침의 탑들을 이야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오. 비구들이여, 가르침의 탑들을 배우시오. 비구들이여, 가르침의 탑들을 숙달하시오. 비구들이여, 가르침의 탑들을 명심하시오. 비구들이여, 가르침의 탑들은 유익하며 범행의 출발점이요.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고 가르침의 탑 경 끝났습니다. 이것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께 와서 크게 예의를 표하고, 어째서 당신은 이와 같은 최상의 경례를 하시고 우정 어린 표현을 하십니까? 에 대해서 이제 7가지로 보든 8개로 보든 쭉 꼬살라 대왕이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다 가르침 뭐 저는 세존에게 가르침의 모든 것이 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에 의해 가르침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성문 승가는 가르침을 잘 실천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유가 쭉 이어진 건데,
가르침 자체가 훌륭하다라는 거를 찬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르침 훌륭하다고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걸 증명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 이야기가 또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비고승가가 또 이제 출퇴근 비구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다. 비고승가가. 그 다음에 상호가 원만하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까지 비고승가. 이제 비고승가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법문 듣는 비고승가들이 헛기침도 안 하고 조용하다. 다섯 번째에서는 이제 비고 아닌 이야기들이 제가 제자들 크샤트리아 바람은 거사들이 이제 제자가 아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 듣고 제자가 되더라. 다른 외도 수행자 사문들도 부처님 제자 아니었는데 가르침 듣고는 출가해가지고 비구가 되더라. 그 다음에 자기 시종 무관, 그럼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무관이니까는 뭐 보디가드가 더 뭔가 어울릴 것 같아요. 걔 전쟁에도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항상 부처님이 더 우선이더라. 그래서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세존 부처님 가르침 참 훌륭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그래요. 요거는 뭐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부처님하고 본인의 마음이니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자기 마음이 더 부처님께 이제 예의가 표해지고 또 뭐죠? 우정 어린 표현이 나온 이유인 거니까 이거는 좀 더 우정 어린 표현 쪽에 가까운 거겠죠. 그럼 이유 중에는 부처님도 왕족, 나도 왕족, 부처님하고 나하고 출신도 같은 나라 출신, 나이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최상의 경례, 그 다음에 우정 어린 표현을 했습니다. 마흔여덟 번째, 짱끼에게 설하신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살라에서 큰 비고승가와 함께 유행하시다가 오빠사다라는 꼬살라의 바람은 마을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동안 북쪽에 있는 대와와나 살라 나무숲에 머무셨습니다. 사라 나무숲에 머무셨다. 그때 짱끼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가 하사한 봉토로서 인구가 많고 풀과 장작과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짱끼 바라문에게 하사를 하신 걸로 봐야겠죠. 우선 봉토다. 그곳에서 너가 세금 거둘 수 있다. 좋은 땅을 준 거예요. 인구도 많고 곡식도 풍부하고. 오빠사다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삭가족의 후예로서 삭가족에서 출가한 사문고타마께서 큰 비고승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오셨다. 고타마 세존은 10가지 이름, 열의시포로 불리는 명성이 자자한 분이다. 그분은 천개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사문바라문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를 체험적 지혜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준다. 인천의 스승이다.
그분은 처음 좋고 중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런 성자를 만나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부처님 훌륭하신 분 오셨다. 이제 오셨을 때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소문 들었다. 그래서 바라문과 거사들은 3355 무리를 지어서 북쪽에 있는 대와와나 살라나무 숲으로 갔다. 그때 짱끼 바라문은 누각 위에서 오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짱끼 바라문은 그렇게 3355 무리지어서 가고 있는 바라문과 거사를 보았다. 그는 집사에게 여보게 집사여, 무엇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들이 북쪽으로 가냐? 집사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 오셔서 사문 곧다마 뵈러 가는 거다. 여보게 집사, 그렇다면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가서 돌아오시오 존자들이여, 짱끼 바라문 자기도 곧다마 사문을 뵈러 갈 것이오. 같이 가자.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전하고 그때 오빠사다에는 어떤 볼일이 있어서 여러 지방에서 온 500명의 바라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 도시 사람들 말고도 외지인들 500명 바라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바라문들은 짱끼 바라문이 곧다마 사문을 뵈러 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곧다마 사문을 뵈러 가려고 합니다. 짱끼 존자께서는 곧다마 사문을 보러 가지 마십시오. 짱끼 존자께서 곧다마 사문을 보러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사문이 짱끼 존자를 만나러 와야 마땅합니다. 짱끼 존자께서는 부모가 모두 훌륭한 가문의 태생으로서 족보에 의하면 7대 조부까지 뒤섞이지 않고 피가 비난받지 않은 순수한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짱끼 존자께서 곧다마 사문을 보러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사문이 짱끼 존자를 뵈러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짱끼 존자께서는 꼬살라의 왕 빨세나디의 존경과 존중과 공경과 공양과 숭배를 받습니다. 봉토도 받았고 이 지역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지금 세력가인 거고 짱끼 존자께서는 뻑발라사띠 바라문의 존경과 존중과 공경과 공양과 숭배를 받습니다. 짱끼 존자께서는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가 봉토로 하사한 인구, 풀, 장작, 물, 곡식이 풍부한 오빠사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짱끼 존자께서 곧다마 사문을 보러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사문이 뵈러 와야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짱끼 바라문이 그 바라문들에게 그럼 그 이유를 나에게 들어보시오. 곧다마 사문이야말로 부모가 모두 훌륭한 가문의 태생으로서 7대 조부까지 뒤섞이지 않고 비난받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오. 이런 이유로 곧다마 사문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곧다마 사문을 보러 가는 것이 마땅하다오. 버시어 참으로 곧다마 사문께서는 고귀한 친족들을 버리고 출가했다오. 참으로 곧다마 사문께서는 땅에 묻혀있고 창고에 보관된 수많은 황금을 버리고 출가했다오. 부처님 태어나실 때 이 세상에 같이 태어난 7가지 우리 예전에 또 봤었죠. 버전이 2개다 보니까 항상 더듬거려요. 여소다라 공주도 있고 부처님 성도하신 보리수나무도 있고 부처님 출가하실 때 타고 나가신 말도 들어가고 아마도 안한존자가 들어가는 버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버전이 있고 그리고 황금 네 항아리. 그런데 이제 항아리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황금이 부처님 출가하실 때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처음에 갑빌라성 오셨을 때 성도하신 다음에 여소다라 공주가 아들 나올라에게 야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주세요 얘기하라고, 그게 그 황금 항아리를 말한 것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황금이 여기 또 간만에 언급이 됐습니다. 땅에 묻혀 있고 창고에 보관돼 수많은 황금을 버리고 출가했다오. 고따마 사무는 지금 대와와나 살라나무 숲에 머물고 계시는 고따마 사무는 우리의 손님이라오. 우리는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양하고 공경해야 한다오. 지금 짱끼 바라문의 말이 계속 이런 이유로 고따마 존자께서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우리가 뵈러 가는 것이 마땅하다오. 나는 고따마 존자의 훌륭한 점을 이 정도로 알고 있다오. 그러나 고따마 존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훌륭한 점이 한없이 많을 것이요. 고따마 존자께서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고따마 존자를 뵈러 가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낱낱이 밝혀졌어. 그러니 우리 모두 고따마 사문을 뵈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들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훌륭하다면 고따마 사문이 그렇다면은 100요자나 밖에 계신다고 해도 신심 있는 선남자는 도시락을 들고 가서라도 가서 뵙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존자여 우리 모두 고따마 사문을 뵈러 갑시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짱끼바라무는 신심이 있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은 있죠. 이 신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우리가 만나 뵈러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근데 이거는 가지 말라고 말리는 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증을 하는 이제 그런 거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거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하튼 가문이 청정하다. 바라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7대까지 피가 순혈이다. 이런 이야기 처음 하고 그 다음에 고따마 사문은 친족과 그 다음에 수많은 황금과 재산 그러면은 가문 출신 성부는 출가를 하든 안 하든 버려지는 게 부처님이 버리셨지만 나의 가문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다. 수도다나 아버지 대왕하고 처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여기 그러면 짱끼 바라문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훌륭한 가문이시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재산 버렸고 이제 좋은 친족들 버렸고 그리고 그러면은 굳이 번호를 매기면 그 다음 4번은 손님이시다. 손님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배려하고 공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거다. 이거 말고도 고따마 존자의 훌륭한 점이 이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짱끼 바라보니 여러분 부처님 앞에 직전에 본 시간이 지났네. 직전에 본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가르침의 탑경이었죠. 거기서 언급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최상의 경례와 우정 어린 표현을 했습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확실히 신심이 있으신 거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는 거고, 이제 장기 바라문이 부처님 뵙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